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교만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참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아마 아무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 실은 이것을 벗겨낼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참 이게 뭐 하나를 막았다고 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교만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교만은 카멜레온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만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도 교만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교만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백전백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돌이켜보면 그냥 교만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걸 100%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 다 낭망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건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라고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은 우리가 뭐 정말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마치 피부 색깔 같아서 지워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그에 반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면 그에 반대되어지는 것의 능력을 증진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된 힘이 되어질 수 있다면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지라도 주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참 다룰 때 이 교만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문제냐. 우리가 지난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의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넌 의로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았느냐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에 있었느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는 딱 한 가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불의한 자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실은 우리가 뭘 해서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그분을 내 안으로 뭐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셔드려 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 삶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려고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꺼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교만함이 그의 삶의 주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워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그 부분을 쉽게 열지 않으신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교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 교만의 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반대되어지는 영역의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의 자세와 분명한 목표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그 모습, 우리가 이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만을 줄여가겠다라는 결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교만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키워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 교만은 참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교만이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우리가 이 교만이 사람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교만이 꼭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교만을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교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교만한 자세는 그냥 잘난 척했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건 잘난 척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자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만이라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오늘 좀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교만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나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교만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를 사랑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만을 나타낼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니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분을 볼 때가 있는데, 만날 때는 꽤 길어요. 뭐 여기도 가자 그러고 저기도 가자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요즘에 벌리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보러 가셔야 됩니다. 딱 보고 났어요. 그럼 또 볼 때가 있어요. 또 딴 데를 막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 또 그분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 자기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서 막 분출되어져서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실은 뭐 자기 자랑할 수 있죠. 뭐 잘 되어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또 축하받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늘 얘기하듯이 그것이 우리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교만함이 있구나, 내 안에 교만함이 내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돈 자랑하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해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자랑하고, 뭐 있죠. 요즘에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손자 자랑, 손녀 자랑, 막 자랑들 막 늘어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괜히 우리 애 보고 괜히 뭐라고 한마디 하고, 예? 뭐 어떤 집 막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은 이런 표현 죄송해요. 뭐 닭장 같고, 뭐 강아지 집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불평불만이 쏟아지죠.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함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교만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 교만함은 자기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아유 그게 그렇게 잘 안 됐고 이렇게 잘 안 된 거는 제 탓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는 내가 피해자야. 실패를 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실패해서 나는 거기에 피해자로서 자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일본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범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네들이 피해자래. 자기가 피해자래.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럼 뭐가 있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 두드려 맞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는 피해자다. 그래서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외국의 정상이 와도 그렇고 늘 언제나 데려가기를 원하는 데가 히로시마예요.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 떨어진 기념관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인지를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모질이 같고 덜 떨어진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 교만함이 전쟁을 해서 성공했다면 엄청난 자기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서 졌잖아요.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네들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괜찮아. 너는 피해자야.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두들기면서 연민하는 것으로 빠진다는 거죠.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기 연민 또 자기 자랑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내가 그 앞에서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수도 없는 색깔로 왔다 갔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그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두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모레는 노란색, 수도 없이 변해요. 자기 교만 앞에 빠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해서 신앙이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막 변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심각하지요. 실은 이거는 반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수없이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면서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딱 기준을 잡아간다면 그런 신앙은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그 교만함의 색깔이 적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내 교만함에 가지고 신앙생활의 색깔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신앙은 날마다 색깔이 변하면서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때로는 아주 큰 기복을 갖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구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막 머릿속으로 골몰하면서 대화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교만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 누구 앞에서 불쌍하게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피해자고 뭐 이런 인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교만함은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만한 자들의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자기 공로가 있어요. 교만하면은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공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기 자랑이 뭐냐면 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뭘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우월하다는 감정 느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기쁨과 내가 이만한 여유와 이만한 평안함을 누릴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언제 화내겠습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실은 이 내가 공로에 관한 이 부분은 마치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상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봉급을 더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사람들 사이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만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상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거나 내가 어떤 뭔가에서 공로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변질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요. 섬기는 그 과정에서도 교만함으로 섬겼다라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실은 몇십 년 전부터 민주화운동,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민주화운동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정말 민중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일을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죠. 그래서 뭐 몇몇 국회의원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국가유공자 대접해줘야 된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자녀들 대학 특례 입학해줘야 된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뭐 나라에서 뭐 연금 줘야 된다. 뭐 가산점 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내서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몇몇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것으로 대접받고 공로를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에 난 반대한다. 그래서 난 안 받겠다.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공로 있지 않을까? 있죠. 있겠죠. 근데 그것을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면 이거 교만함이에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순간 그거는 한없이 스스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다 그분들이 학교 선배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난다 긴다 했던 선배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그 사람이 나와서 오늘 어디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어디서 오늘 몇 시에 뭐 어디서 하는 집회에 연설을 한다. 그럼 학생들이요. 그 연설을 들으려고 학교에 남아있고 그 자리 가서 그 연설 듣고 막 그랬어요. 오빠 부대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네들 그거 했다고 스스로 막 별점 매기고 스스로 높이고 뭐 연금 받고 뭐 특례 뭐 받고 이러고 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모습들이 조금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좀 희미해지고 좀 약해지고 퇴색된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사람인데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기도하고 있는 세리하고도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감사함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감사죠. 근데 이 감사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바로 이 우월감에 기반되어진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아는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선택받아 다 알겠는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이 우월감의 교만함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 공로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우월감에 있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늘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일도 했고요. 열심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에 뭔가 특별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칭찬을 받아야만 마음이 풀려요.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서 치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뒤에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 것에 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단어가 뭐냐? 외식한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외식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모습이 뭐냐? 바로 이 교만함이거든요. 우리가 칭찬,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막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하죠. 여러 사람들 볼 때 막 기도하고요.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막 자기가 얼마만큼 요즘에 뜨거워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당신은 정말 요즘에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본 척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 그랬더니 안 한다. 이건 외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안 볼 때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골방에 가서 부르짖던지 산속에 가서 부르짖던지 그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뒤편에 하나의 다음 단계를 두고 신앙생활하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퇴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 정상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수들이 노래하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막 풍선은 들고 우리 오빠 최고예요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인기 많던 가수들이 왜 갑자기 목매달고 죽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앞에서 내 앞에서 칭찬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갈 때 같아요. 어저께까지는 오빠 최고예요, 언니 최고예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뭔 일 때문에 막 사람이 변해가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뭘 해도 욕을 얻어먹어.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칭찬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 칭찬하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세워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속에서 바로
이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조금 있다가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무언가 가면을 쓰고 뭔가 과장을 하고 내가 뭔가 의도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한 일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고요.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 내 탓 아니야 라고 자기 연민, 내가 내 사랑하고 싶지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신앙으로 연결되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 대신 아까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뿌리 뽑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키워서 이 교만의 힘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 대신에 키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만의 반대는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 겸손함을 키워서 교만을 줄이는 거예요. 교만을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서 교만이 내 삶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바리새인들 막 기도했잖아. 바리새인. 근데 그 대비되어져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리였죠.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내가 판결자라고 한다면요 100%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줘요. 세리는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한 소리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한 사람은 우월감을 가진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한 일은 나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는 저 잘했어요 그러고 나왔고 누구는 잘 못했어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잘했죠 라고 얘기한 사람과 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는가? 어떤 은혜요? 그를 의롭게 하는 은혜를, 누군가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구에게 베푸시겠는가? 누구에게 베푸셨습니까? 세리한테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문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가 얘기를 했더니 1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시기에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니 우리가 이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겸손이 도대체 뭐하는 모습이냐? 내가 그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이 겸손하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면 제일 정확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종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의 마음이다. 종이 뭐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저녁에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준비해줘. 그랬더니 옆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이 밥을 이렇게 그 주인에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 저 종에게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줘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럼 그 종이 저요 오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정말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가 주인께 이렇게 밥을 해서 바치고 있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종은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인에게 밥을 차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뭐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도 없고요. 제가 오늘 밥을 차려드린 거에 대해서도 막 일이 이만큼 나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아는 충성된 종이라는 거 먹으면서 밥알 하나하나 씹으면서 꼭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주인께 드렸다는 거죠. 그 주인은 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 종이 하는 것을 음식한 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 한다면 이런 거죠. 아, 이거 뭐 갑질 중에 갑질인데 뭐 이런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주 일하고 그 일하고 온 사람 대우도 안 해주고 밥까지 차려오라고 그러고 뭐 먹고 아유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이상하다. 그렇죠? 사람 사이라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는 이것이 갑질로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요 가장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내 공로를 주님 앞에 내세우고 내가 주님께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교만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모습 가지면 안 된다. 절대 그 모습 가지면 안 된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예물을 올려드리고 밥을 차려드리고 식사하게끔 준비하는 것에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터전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상줄 만한 자의 모습, 은혜를 베풀 만한 자의 모습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나님 배부르겠네, 좋겠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신 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었을까? 그 종이 그냥 고생하고 오늘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아유 온몸이 막 아파 죽겠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 나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이 주인이 그 종을 대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의로운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주인이고요. 우리는 더 나가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이야기는 종과 주인으로 보지만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마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익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무익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참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가 그거 마음을 받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뒤에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만약에 이걸로 끝났다면 나 안 해, 나 안 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상도 없고 뭐 대접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아유, 뭐 이럴 것 같으면 나 안 해. 교만함이죠. 교만함이에요. 나 이 일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 안 할 거야. 교만함이에요. 근데 여긴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에게 아까 베푸셨던, 세리에게 베푸셨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교만함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요? 교만 덩어리죠. 과거를 돌아봐도 교만 덩어리고요. 오늘도 교만함이고요. 어제도 교만함이고요. 이렇게 보면 하루를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날 돌아봤더니 야, 이거 설교 오늘 딴 거 할까? 이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올라왔어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시지요?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이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 그냥 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 얘기. 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설교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교만해요. 근데 내가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그 뿌리 뽑히지 않던 교만이 힘을 잃고 질이 멸렬해지고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로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고 뭐 늘 듣긴 하지만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실패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에이, 그래도 했는데 좀 인정받아야 되고, 했는데 조금 상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거 가지고 좀 자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긴 하겠지만 내가 10개의 마음의 양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몇 개나 들어있는가, 몇 퍼센트나 들어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요게 6대4만 되어질 수 있어도 6과 4만 될 수 있어도 겸손이 6만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교만을 잠재워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좋겠다. 요즘 같아서 저는 교만이 8, 겸손 2 뭐 이 정도예요. 7대3 뭐 여지없이 지고 있는 거죠. 가끔 정신 차렸을 때 겸손해야 돼 이런 생각 들다가도 정신줄을 바로 놓으면 교만이 거의 뭐 100으로 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계측할 때 내 겸손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내가 조금 느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겠죠. 그렇죠? 겸손한 자에겐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성도들에게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잘 신앙생활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화로움이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